한 목사님이 2년을 기한으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귀국하기 전에 그래도 선교사다운 사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밀림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수련회 가운데 모기로 말미암아 전염되는 댕기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댕기열은 고열이 오릅니다. 그러다가는 보통 열이 내리고 회복이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열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열이 계속해서 고열이 될 때 의사들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나빠졌고 하루 이틀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계속 나빠지면 백혈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열이 내리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귀국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삶에서 만난 위기가 오히려 그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하웅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삶을 더욱 복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구원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단락인 출애굽기 15장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미리암과 여인들은 속옷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기서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물 없어서 죽게 하실까? 물 없는 것이 어려움이었지만 길을 갔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들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없이 그래서 죽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J.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책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감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능력하고 또 자신이 연약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원망이 있습니다. 이 원망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이 다 다른 사람 탓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사람 때문이고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세 번째 반응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애물 앞에서 자신 탓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환경 탓하거나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쓴물,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또 이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그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이 그들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한 것, 그것은 이제 광야길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은 그 가나안 땅, 그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없고 또한 싫은 것이 가득한 그런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24절에 보면 백성이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불평록이라고 하는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우들이 찾아와서 다른 교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노트를 꺼내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쓰면 여기에 사인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적힌 것은 제가 꼭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려고 찾아왔던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인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하지만 그 불평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평이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뺏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이런 불평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리오페 내시는 광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될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곳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불평의 장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 앞에서 원망할 때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25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그 쓴물 앞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쓴물을 만날 때 원망이 아니라 그 쓴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지역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보니까 집이 다 망가지고 농작물이 다 쓰러졌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만들고 닭을 기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넘어지고는 닭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농부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 닭의 우리에서 수탉 한 마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벼슬 여기저기가 상처가 났고 털도 군데군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비틀비틀 나온 이 수탉이 날개를 몇 번 푸득푸득 하더니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해를 보고는 꼭 끼어 그리고 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걸 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소망이 솟더라는 겁니다. 그런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수탉에게는 우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본능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본성을 되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쓴물을 만납니다. 질병과 사고에 쓴물을 만나고 직업과 사업에도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도 쓴물이 됩니다. 요즘처럼 전염병도 우리에겐 쓴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이 10가지의 이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서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직접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쓴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쓴물이 앞에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담대히 그것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지하철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부르는 이름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지하철을 가리켜서 메트로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서브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하철을 처음 만들었던 영국에서는 지하철을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언더그라운드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 런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길은 처음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수레를 타고 다닐 때의 그 길 그대로였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찰스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자신의 집 마당을 보는데 두더지가 집 마당을 이렇게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런던 지하에다가 기찻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찻길을 만드는 걸 제안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당시 기차는 석탄을 떼가지고 가는 기차였는데 그 지하에다가 기차를 운행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매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여러 번 계획을 바꾸고 하면서 결국은 지하철을 만들게 됩니다. 1863년입니다. 런던에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이름을 땅속을 다니는 두더지에게 지혜를 얻었다 해서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렇게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890년 이제 전기로 가는 기차, 전철을 만들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일하실 때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 쓴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 죽음의 문제들은 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게 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을 그 쓴물을 달게 하는 마라에 던져진 나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사실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쓴물이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쓴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닫게 되시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찬송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쓴물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한 사람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우물은 물이 깊어서 마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깊은 대신에 통을 깊이 내려보내야 되고 또 통을 오래 끌어올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물 기는 통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이렇게 넣고 물을 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깊어서 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물통이 출렁출렁거려서 물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급히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 때는 물통에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통에 이 나무 토막 하나 딱 넣어놓으면 끌어올리는데 물이 출렁거리는 것 같지만 물이 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프란시스는 영적인 그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라. 그 십자가의 막대기는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물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삶에서 쓴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쓴물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쓴물을 넘어설 때 엘림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당장 내 삶에 모든 것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여전히 덥고 밤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물은 늘 부족합니다.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사흘길 걸어왔으니까 사흘만 돌아가면 다시 애굽에 갈 수 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마라의 그 쓴물이 있는 곳에서 엘림까지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걸어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혀 이상하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무려 12개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나무 한 그루가 정말 소중한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오아시스가 그들이 쓴물을 만났던 곳, 그곳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 사람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산 사람들은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시체 살까지 뜯어먹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대가 찾아와서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난당한 곳, 그곳에서 10km도 안 떨어진 곳에 유명한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예비해 놓으시는 엘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엘림은 쓴물을 만나는 그 길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물을 만나는 길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